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거 좀 꺼주십시오. 저한테 그 얼굴 쪽으로 좀 이렇게 막 비춰와서.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대에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 새벽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어때? 회개에서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말씀만 보면 졸린다. 이번 기회 다 어둠 쫓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막 졸리고 싶고 딴 생각 든다. 이거 회개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깊이 숨어있는 것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집안에 자꾸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나왔다. 그게 다 뭐예요? 내 속에 깊이 숨어있는 조상의 허물과 내 죄란 말씀이에요. 그걸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이번 이 한 달 동안에 내가 이 마음속에 뭘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졸린다. 말씀만 보면 졸린다. 설교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든다. 이게 다 뭡니까? 귀신 장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졸림 그 딴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졸리고 기도만 하면 막 자꾸 이상하게 하품이 나오고 막 역사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귀신 나갈 때 어떤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그거 하고 나면 시원하더라. 아직 안 나가서 그러거든요. 완전 빠져나가고 그냥 자유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여러분 노트에다 적어놓고 1번 기억하십시오. 1번 내 이거 놓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거 뽑아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허물들을 끌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묶여있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꼭 내 속에 있는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심령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새로워지는 그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항상 우리 속에 묻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나도 됩니까? 누구든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와서 항상 해도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어찌다 한 번씩 되니까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여러분 됩니까? 됩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되는 걸 찾아서 그걸 끌어내자는 거예요. 첫째 내 문제가 무엇인가? 예배 시간 때 딴 생각이 들어왔고 자꾸 졸리고 이런 것들이 먼저 1차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았다면 이제 그 기도로서 그걸 끊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내려와 있는 그 있죠. 뭐 있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 누가 하나가 꼭 어느 정도 되면 문제를 터뜨려서 거기서 어때요? 우리 속 가족들 전체의 신명을 상하게 하신 분.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앞길이 안 열릴까?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우리 아내는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찾으셔야 돼요. 내 속의 것이 1번으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 2번은 내 가족들 속에 묶여있는 것들. 자꾸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이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사업장의 문제 90%잘 되다가 안 되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드러내자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속 영적인 문제 해결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속에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사업장의 문제 뭐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 물질의 문제들 뭔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생기기만 하면 또 이거 하고 나면 또 저거 터지고 막 그런 것들 이것들을 다 찾아내자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특별히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의 문제 다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다 꺼내내자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양이 차면 해결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데
기도를 우리가 어때요? 마음 놓고 목숨 내놓고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그냥 시간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해결을 받겠다. 시간이 딱 돼서 어느 그 문제가 터지면 기도를 쌓아놓으면 뭐가 있냐면 그 순간 되면 하나님 해결해 줘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게 될까? 여러분 됩니다. 이번에 그 하늘이가 지금 이제 알바 이렇게 그 일본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맞으면 계속하고 안 하면 단기로 하고 나오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그분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단기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여행하고 이제 들어온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하고 역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일본에 가갖고 지갑을 잊어버렸으니 한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지갑을 잊었으니 꼼짝없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역추적을 해서 찾아러 갔어요. 그런데 어느 딱 곳에 갔더니 분실물 신고소에 딱 그곳에 갔더니 지갑이 조금 전에도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기도의 양이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딱 지켜주는 거.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체험시켜 주시고 않는가.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말을 합니다. 거기서도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나면 뭔 말이냐면 그때 너가 쌓아놨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와닿아요.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 문제가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 백성이 고통받아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자기 민족 전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왕이 가서 먼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꾸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서예요.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에스더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고아가 된 사촌인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잘 양육을 했어요. 부모가 다 죽고 사촌인데 그를 자기가 딸처럼 아비처럼 양육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하였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뭡니까? 영육관의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하냐면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에스더 2장에 보면은 그 왕의 그 신하가 그 내시가 자기들 마음에 안 되니까 왕을 모살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발견하고 하냐면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음모를 일찍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음모를 막았는데 왕이 뭐 했습니까? 입을 닦아버렸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걸로 해놓고 끝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 왕이 자기 목숨 살려줬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감사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섭섭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도 뭡니까? 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민족이 어려움이 왔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때가 되니까 어느 날 밤 우리가 보면 에스더 6장에 보면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뭡니까? 그 자기 나라에 기록했던 역대 일기를 한번 그 옆에 있는 신하한테 읽어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그에게 뭔가 베풀었니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던 것이 어느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감동이 오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왔을 때 옛날에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뭘 좀 심어놨는데 그것을 그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뭔가 그것이 크게 느껴지게 만들고 나는 사소한데 그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서 너무나도 큰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이 생각나서 나를 돕겠다고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하냐면 그때 뭘 안 해주면요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다 입으로 쏟아버려요. 쏟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놓으세요. 그러면 때가 날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그들의 마음을 했대 감동하시고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실할 때 그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에 보면 하만이 악을 행하려고 판 함정에 하만이 자기가 그게 스스로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쌓아뒀던 모든 축복권이 다 누가 옮겨갑니까? 기도했던 모르드에게 다 옮겨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일어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성경을 읽고 끊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양식되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는 걸 자꾸 잊어버렸구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꾸 내가 나를 어때 드러내고 싶어하고 말하기를 좋아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회개할 걸 찾아서 자꾸 하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갖다 주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이 새벽에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쌓아두었던 것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악인이 모아두었던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옮겨다 주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형편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더 허물과제를 끊어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고 기도를 회복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시 침체되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뭡니까? 다 회복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인육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이 시간에 새벽에 조그마한 모니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첫째 주의 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주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꼼짝없이 죽게 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였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베드로에게 갇혔던 모든 것이 다 풀리기 시작했고 그가 살아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보면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26장 일이 좀 아닌 곳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요나는 생각지도 못한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래 장소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기도하다 뭔 일 있으면요 자꾸 핑계를 대요.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고 강가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산에서 기도할 수 있다. 어느 곳에서 하는데 기도하는데 뭡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릴 수 있는 축복을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뭔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간절하느냐 간절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앉으면서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서 졸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간절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달라요. 간절한 사람과 간절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딴 생각나고 조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고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문제 왔을 때 보면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문제 터졌구나 알아요. 문제 터지면 벌써 폼 자체가 달라요.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 평상시에서 문제를 어때요? 문제 오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우리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기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늘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로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하시자고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말씀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아수르군의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어때요? 다 물리쳐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양이 차면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마음 목숨 내놓으면 곧바로 와서 곧바로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양을 채울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해결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보면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죄 때문에, 그 죄를 여러분들이 숨겨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십니다. 기가 둔해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속의 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제가 종종 간증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서 기도하면 딱 가면 남편과 이혼했을 때 남편이 자기가 못된 짓을 했던 그 문제를 드러내서 그 사람 용서하라 그렇게 끌고 간다고.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용서할 때까지 과정이 어때요? 얼마나, 우리 같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당사자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뒤에서 묶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그 순간에 가면은 뭡니까? 졸리거나 딴 생각이 나거나 막 화가 나요.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죄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씻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회복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죄를 회개하고 응답 받겠습니까? 아니면 제약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뭐 하시자고요? 내 마음의 제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8장 9절, 내 마음이 어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데 딱 그 부분에서 깨달아지는 거기 가면요,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졸린다니까요. 딴 생각이 나고 그 자리에 회개하지 못하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말씀을 듣고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갈 것인가, 그거를 찾아 나간다면, 그 길을 쫓아만 간다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해결돼요. 오늘 그것을 새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 1번이 뭐냐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뭡니까?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뭐 하시자고요? 여러분은 그 죄를 넣고 애통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애통하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거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죄를 찾아서 애통해야 돼요. 그 부분에. 그리고 내가 참으로 계속 말씀만 보면 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애통하셔야 돼요. 왜 말씀만 보면, 왜 기도만 하면 자꾸 내가 막 어때 딴 생각이 나고 졸립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심령에 애통함이 있을 때 그 속에 묵고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고 떠나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뭡니까? 매일 새벽이 여러분에게 뭐냐면 축복이 통로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어둠이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뒤에 숨어서 그 자리에만 가면 방해를 하고 그 자리에만 가면 딴 생각을 놓고 하는데 그걸 깨자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니까 그게 될라나? 아니요, 됩니다. 여기나 거기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내 마음이 문제란 말씀이에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 있어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이 주겠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했지 그 다음에 뭘 안 해요?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내 행실이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기도는 했는데 뭘 안 해요? 행동을 안 바꿔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응답들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말씀을 따라 살질 않으니까 그것이 응답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회개 기도했으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 그것이 뭡니까? 남의 유익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편 1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겸손해라 이렇게 했어요. 겸손한 자의 내가 기도를 듣겠다. 교만하면 하나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속에 교만이 언제 오냐면 누군가 나보다 잘 될 때 시기심이 와요. 아, 그럼 내가 교만해서 여러분 나보다 잘된 사람이 진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면요 그냥 인정을 해요. 그래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못 참아요. 내 속에서 못 견뎌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좀 비슷하거나 나으면요 뭐가 나와요? 속에서 시기와 교만이 나와요. 난 너보다 나은데. 근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게 나올 때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하고 나면 그때 뭐합니까? 그를 축복해 하세요. 누군가 막 미워하고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내 속에서 나올 때마다 그를 계속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축복의 자리로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자고요?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기도의 소원을 듣겠다. 여러분 짧게 하더라도 뭐 하시자고요? 바빠서 지금 곧 가야 돼요. 그럼 뭐 합니까?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가시라니까요. 그냥 졸리는데 막 못 견디지 마시고 서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받고 가시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받고 오다 뭡니까? 계속 가면서 기도하시란 말씀이에요.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뭐 하시라고요?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내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심령을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뭔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도우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축복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우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